코로나로 이 여행에 많이 축소가 됐어요. 저도 이제 해외 여행을 많이 가고 싶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된 사실인지 코로나로 제주도밖에 가지 못하는 현실이죠. 아, 여행을 가려면 짐을 싸야 됩니다. 아무리 2박 3일이라 하더라도요. 저도 제주도 갈 때 막 짐을 싸보니까 백팩 꽉 차요. 캐리어를 가지고 가고 싶지만 저희가 백팩을 가지고 가기로 해서 다 빼고 이렇게 짐을 쌌거든요. 캐리어라는 이 한정된 공간 안에 많은 것을 넣다 보니 이것저것 넣을 수가 없습니다. 저는 이제 짐을 쌀 때 이제 옷도 넣고 뭐 면도기도 넣고 좀 저는 또 드라이도 또 해야 돼요. 머리끼리 좋지 않아가지고 그 머리 솔도 막 넣고 저는 또 잠잘 때 너무 불편해서 베개도 넣어야 되거든요. 베개도 못 넣겠더라고요. 라텍스 이렇게 꾸겨서 넣으려고 했는데 안 되더라고요. 저는 커피 머신도 넣고 싶었는데 그게 안 되더라고요. 진짜 그런 마음이었었어요. 저희는 사무실에도 이렇게 커피 머신을 이제 돌리고 막 그러는데도 그게 들어갈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뭔지 내가 짐을 싸보면 압니다. 짐을 싸보면요, 내가 여행을 가든 어디를 가든 특히나 해외 여행을 가게 되면 정말 나에게 필요한 것만 넣을 수밖에 없어요. 뭐 기타, 뭐 커피 머신 좋지만 그거 굳이 가지고 갈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인생의 여행 가방을 쌀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가 포기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또 포기하지 말아야 되고 끝까지 가지고 가야 될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 포기할 수 없는 것만 챙겨야 하는데 너무 많은 것을 챙기려다 보니까 그것 때문에 힘들고 때로는 그것 때문에 쓰러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런 인생들에게 정말 가지고 가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세요.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사랑의 결정체가 이 땅에서 정말 내 영원히 챙겨야 할 것이 십자가라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굿모닝 교회로 오기 전에 이제 다른 교회 이제 부목으로 있었어요. 저도 이제 처음에는 이제 구멍가게 돌아도 이제 사장이 최고라고 이제 조그마한 이제 교회에서 담임 전도사를 하고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아이들 조금만 했을 때죠. 이제 하임이, 나임이, 이제 로임이가 아주 아기일 때는 제가 이제 많이 돌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이제 담임 전도사니까 뭐 나오든 안 나오든 뭐 누가 신경 쓰겠습니까? 그냥 이제 뭐 집에서 아기 보고 뭐 예배 드리고 뭐 그게 이제 일상이었죠. 뭐 제가 뭐 다 키운 건 아니죠, 절대. 저희 아내가 있어서 차마 이제 제가 키웠다고는 말할 수는 없고, 네. 이제 거의 이제 아내는 일을 하고 저는 이제 집에서 이제 같이 이제 육아를 도왔죠. 아이들이랑 이제 정이 많이 들었어요. 아기 때부터 이제 키웠으니까. 그런데 이제 부 담임 교육자로 이제 임지를 옮기게 되면서부터 이제 아이들과 이제 떨어져 있는 시간이 참 많게 됐어요. 아침에 이제 별을 보고 이제 새벽기도를 가면 이제 별을 보면서 퇴근을 하는 그런 삶의 이제 시작이 이제 된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가장 아쉬워한 것이 저희 아내도 있지만 저희 첫 아이가 그랬었습니다. 하임이가 아빠랑 함께 이제 어울리고 함께 있었던 시간이 많았는데 그 시간이 이제 다 사라진 거예요. 아빠는 언제 오지? 아빠는 언제 와? 계속 이런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잠자리에서 아빠 나 살던 대로 돌아가면 안 될까? 막 이런 이야기를 막 늘어놓으니까 이제 아빠 된 마음으로서 이게 참 내가 욕심을 내서 이렇게 옮겼나? 나도 기도하면서 옮긴 거지만 아이들을 바라보니 그 마음이 참 이제 아쉬움이 많았었죠. 이제 부모한 지 이제 얼마 되지 않아서 하임이랑 이제 놀다가 하임이 다리가 부러졌어요. 골절이 됐었어요. 이 구급차를 타고 가면서 내가 진짜 몹쓸 짓을 했지, 진짜 내가 여길 괜히 왔다 하면서 막 자책을 하면서 막 가고 있었습니다. 응급실에 이제 들어가서 수술을 이제 기다리면서 아이를 이제 뼈를 이제 맞춰야 되잖아요. 뼈를 맞춰 보신 분이 있으실지 모르겠지만 상당히 이제 아파요. 많이 아프죠. 근데 그걸 이제 애가 감당하려고 하니까 옆에서 보는 아빠도 너무 미안하고 온갖 것이 다 내 탓인 것 같은. 내가 여기를 왜 와가지고 진짜 하나님이 가라고 했을 때 싫어요라고 한마디만 하지 내가 그걸 못 해가지고 이런 사단이 났나, 다 제 탓이지만 그렇게 이제 응급실을 들어가서 그 아빠나 아이와 함께 이제 옆에 있었어요. 새벽 한 4시쯤 됐나? 이제 저도 막 이제 꾸벅꾸벅 졸고 아이도 막 시름시름 앓고 막 진통제 맞고 누워 있는데 아이가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누워 있는 애가 제 손을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제 손을 이렇게 잡더니 저한테 그냥 쉼없이 이렇게 아빠랑 있어서 좋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빠랑 있어도 좋대요.
발 부러져가지고 누워 있는 애가 그냥 그 잠깐 그 응급실에서 같이 내가 옆에 있는 것만으로 그게 너무 좋다고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 엄청 마음으로 울었죠. 제가 울면 아이가 막 울 것 같아서 울지 못했어요. 제 인생에서 그날은 계획하지 않았던 날이었습니다. 정말 그런 일이 있다는 것을 상상할 수 없었어요. 오늘 말씀에 나오는 이 회당장 야이로도요 똑같았습니다. 아비된 마음으로 자신의 딸 자식이 이제 죽을 병에 걸렸어. 이 사람 저 사람 다 찾아다니면서 의원도 찾아갔고 용하다는 사람 다 찾아다녔지만 고칠 수 없는 아비가 막 뛰어다니면서 예수님을 급하게 찾았던 말씀입니다. 그 인생 가운데서 회당장에게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율법주의자였고 그 회당의 장이었습니다. 그런 자에게 그 딸아이가 죽을 병에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찾아온 것이 새파란 그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과 동갑이었어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하실 때 몇 살이신지 아시나요? 33살이었어요. 저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33살이었거든요. 그때는 동갑이다 막 그러고 살았는데 그런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5장 22절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간곡하여 구하여 이르되 내 딸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좀 얹어주세요. 내 딸이 죽어가니까 좀 손 좀 얹어주셔서 내 딸 좀 낫게 해주세요. 이런 상상을 하고 와서 주님 앞에 무릎을 꿇은 것입니다. 회당장은 예수님을 싫어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잘 지키는 분이 아니셨어요. 안식일에 막 기적을 베푸시고 막 일해도 돼 괜찮아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이었기 때문에 회당장 입장에서는 결코 눈에 들어올 리가 없었죠. 그러나 애가 아프고 보니까 예수가 안식일에 뭘 하든 말든 상관없는 겁니다. 그럼 살 거라고 믿고 쫓아온 거예요. 예수님이라면 가능하겠지. 이제 마지막이었던 거예요. 마지막 손 내밀 때가 거기밖에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야이로의 계획은 무엇이었을까요? 좀 전에 읽은 구절처럼 주님께서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아이에게 손만 탁 얹혀주면 그 아이가 씻은 듯이 나아지겠지라는 게 그 머릿속의 계획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모시고 갈라는 찰나에 누군가 확 끼어들게 돼요. 24절하고 2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에워싸 밀더라. 25절에 보면 12회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혈루증이라는 것은 다 알다시피 하혈을 하는 이 여성을 말합니다. 지금 야이로 마음 급해 죽겠는데 난데없이 이 혈루증 여인이 그 삶 속에 확 껴드는 거예요. 2016년도 12월에 BBC 방송에 이런 기사가 떴었어요. 네팔에서 어떤 한 소녀가 질식사를 했는데 그 마을 한켠에 있는 그 헛간에서 질식자로 죽었던 것입니다. 그 이유는즉슨 그 동네에서는요 이런 문화가 있었대요. 차우파디라는 것이 있었는데 힌두교의 오랜 관습이래요. 이 네팔에. 그게 뭐냐면 이 생리를 하는 이 여성이 가족들과 함께 있지 못하게 하면서 저 멀리 격리를 시키는 거예요. 뭐 전염병도 아닌데. 근데 네팔의 한 동네 저기 뭐 시골쯤 되는 그런 동네에서 그렇게 격리를 시켰다는 거예요. 단 이유가 뭐냐면 부정했기 때문에. 이 하혈을 한다는 게 이제 부정했기 때문에 그렇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뭐 요즘 시대에 그런 일이 있어? 라고 할 수 있겠지만요. 실제로 오늘날 이 세계 속에서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레위기 11장에서 15장까지 보면 뭐 피에 대해서도 이렇게 나오지만 그 예수님께서 사시던 그 2000년 그 시대에는 부정한 것, 부정하지 않은 것 그것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지키고 부정에 대해서 멀리 경계하던 그런 시대라는 것을 우리는 감안하고 좀 말씀을 봐야 됩니다. 해화동에 보면 이 마로니에 공원이 있습니다. 그 공원에 가면은 뭐 요즘이야 좀 덜하지만 이전만 해도 제가 이제 대학생 때만 해도 그곳에서 많이 이제 놀았거든요. 이제 막 새벽까지 막 놀다 보면은 막 거기에 이제 어울리는 이제 판들이 이제 막 벌어지죠. 뭐 제가 술을 마셨다는 게 아니라 거기서 이제 어울려서 놀다가 보니까 거기서 막 이야기꽃을 막 이제 피우게 됐어요. 그러던 중에 이제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이 이제 해화동에 보면은 이제 달동네도 이제 많잖아요. 성균관대 이제 언저리 그쪽에 보면 이제 달동네 이제 생각이 나시죠. 그쪽에 보면 자신의 집이 있어서 이제 걸어 올라가고 있었는데
그 걸어 올라가는 그 중에 어떤 어두컴컴한 그 길목에 누군가 쓰러져 있었대요. 근데 누군가 쓰러져 있었는데 그 사람을 도와주면은 좋겠지만 왠지 그 마음에, 이 여자분이었거든요. 그 마음에 왠지 저분을 좀 도와주려고 하면 왠지 어디선가 모르게 누군가 해코지 하려고 자신도 다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고 돌아서 자신의 집으로 이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날 아침에 전화가 한 통 왔는데 경찰이었어요. 그 경찰이 이야기하기를 아버지가 어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하니까 그 자신이 어제 돌아갔던 그 길목 가운데 쓰러져 있던 한 사람이 자신의 아버지였다라는 것이죠. 그 여자분이 저한테 이야기를 해줬을 때 참 충격적이었어요.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 이것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구나. 선한 사마리아인은 이야기는 너무나도 잘 아실 겁니다. 제사장 레인, 그 선한 사마리아인이 나오죠. 제사장과 레인이 왜 도와주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부정해서죠. 피 흘려 있는 사람도 부정한데 혹시나 그 쓰러져 있던 사람이 사망자였다면, 죽어 있던 사람이라면 시체를 만진 격이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그 길목에서 제사장이나 레인이 자신의 차례가 되어서 제사 임무를 하려고 올라가는 차에 만약에 그 시체를 만지게 되면 7일 동안 또 격리를 해야 돼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랬어요. 시체를 만졌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걸 모른 척하고 갈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게 그들의 율법의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걸 다 꼬집어서 이야기를 하셨던 것입니다. 누구인지 모를 사람을 만지지 않고 떠나버린 것도 부정해지는데, 그 당시에 하열한 한 여자가 예수님을 만졌다고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정말 어울리지 않는 두 사람입니다. 한 사람은 그 회당에서 장, 그리고 한 사람은 진짜 부정의 끝을 달리고 있는 혈루증 여인이었어요. 혈루증 여인이 그 이야기만 딱 떼놓고 보면은 너무나도 은혜스럽고 감동스러운 이야기죠. 옷자락만 만졌는데 그 병이 나왔어. 얼마나 은혜요. 근데 오늘 말씀해 보면요, 결코 그 행동이요, 그 여인의 행동이 가벼운 행동이 아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0절을 보게 되면요, 그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사람들은요, 야, 누가 만졌어? 누가 만졌어? 라고 막 찾아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32절 33절을 보게 되면요, 33절에 그 여인이 어떻게 했냐, 두려워 떨며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병이 나았는데 두려워했대요. 내 병이 나았으면 할렐루야 하면서 막 소리치고 나 병 나았어요 막 이렇게 소리치면서 뛰어다녀야 되는데 그 여인은 떨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부정한 여인인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 병이 낫는 게 더 먼저였기 때문에 옷자락을 잡았는데 내가 부정한 여인인 것을 까맣게 잊고 있었던 여인이 내 병이 낫고 나서 두려워 떨고 있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부정해지셨을 거예요. 부정해지셨을 거예요. 누가 만졌어? 라고 하며 찾다가 슬며시 저예요 라고 하는 그 여인을 봤을 때 사람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이 장면에서요, 누가 가장 속 터져야 될까요? 누가 가장 이 장면을 보고 속 터져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회당장 야이로일 겁니다. 회당장 야이로는 어떻게 해서든 온전한 상태로 예수님을 모셔가가지고 아주 깨끗한 상태로 진짜 손만 얹어도 막 나을 것 같은 그런 상태로 모셔가가지고 예수님 손만 얹어주세요 라고 이렇게 얘기했는데 어떤 한 여인, 그것도 혈루증 걸린 여인이 예수님을 만졌대요. 그러면 예수님은 어떻게 했을까? 부정해지셨겠죠. 야, 네가 뭔데? 지금 내 딸을 낳게 하실 분인데 네가 만지는 바람에 주님께서 부정해지시지 않았냐고. 사람들이 막 뭐라고 했을 거예요. 100%. 그렇기 때문에 그 여인은 두려워 떨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예수님이 부정 타지 않았어도 내 딸을 살릴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왜 하필 지금이냐, 예수님이 내 딸 다 낳게 하시고 나서 네가 만졌어도 됐는데 왜 하필 지금이냐라고 회당장 야이로는 막 속으로 끓었을 겁니다. 야이로 입장에서 그의 인생이 점점점 막 꼬여가는 겁니다. 근데 갑자기 36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러십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만 믿어 라고 하시면 집으로 가자 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그 아이의 종들이 와서 그러죠. 그 해당장 종이 와서 그럽니다. 딸이 죽었습니다. 환장하죠. 거봐라,
네가 만져가지고 지금 내 딸이 죽었잖아. 부정 탄 거야라고 막 소리쳤겠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딸 그 방에 가서 어떻게 하시냐?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듯이 달리다고 마십니다. 달리다고 소녀야 일어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말씀에 보면요, 그냥 달리다고 마시지 않으셨습니다. 죽은 딸의 손을 잡으셨다라고 41절에 보면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분명히 그 아이는 죽었어요. 그런데 그 아이의 손을 잡고 달리다고이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시체를 만지신 거예요. 시체. 그 당시에는 시체를 만지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것. 그리고 예수께서 시체를 만지신다는 것은 진짜 부정해지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에서 부정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포기하셨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난 부정해도 좋다. 너가 살 수만 있다면, 너의 영혼이 살 수만 있다면, 내가 부정하든 내가 십자가에 못 박히든 그것이 무슨 상관이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시는 게 주의 메시지였습니다. 십자가란 것도요, 자신을 포기해야만이 지닐 수 있는 거고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을 통해서 죄 가득한 우리의 더러움을 만지시고 우리에게 내가 이만큼이나 너를 사랑한다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의 사랑을 보여주시는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전도사 때였어요. 거의 한 15년 전이었죠. 제 군 제대 바로 하자마자 전도사 생활을 하는 것이 이 청수교회였었어요. 성북 지방이었었어요. 성북 지방. 이 북한산 초입에 있었던 그 기름동이라는 그런 동네입니다. 아주 특이한 동네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소년부를 했었었죠. 지금으로 하면 이제 초등부 정도 이제 되는 거죠. 그 아이들이 이제 공과를 하고 있다가 제가 이제 선생님이 한 분이 안 오셔서 공과를 하러 잠깐 들어갔었을 때 이 마가복음 7장이었나요? 누가복음 7장에 있는 죄 많은 여인에 대한 공과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죄 많은 여인에 대해서 막 이렇게 설명을 이제 아이들한테 해주고 있다가 이 그 뭐라 그럴까요? 이 공과 이제 질문들이 뭐 여러 가지가 있었겠죠. 거기서 이 여인은 이제 구원받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뭐 이렇게 이 여인은 나쁜가요? 막 이런 이야기를 아이들하고 막 나누다가 막 아이들이 막 몰아가는 거예요. 이 여인은 나빠요. 구원받을 수 없어요. 막 자기들의 생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한 여자아이가 막 울어요. 막 눈물을 막 흘려요. 너무 당황했죠. 내가 뭘 잘못했나? 그래서 그 아이와 따로 이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나는 아빠도 없고 엄마가 있는데 이 기름동이라는 동네 자체가요. 이 기름동이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기름동 그 동네 근처가 미아리도 있고 그런 동네입니다. 그런 이제 조금 요소들이 좀 있는 동네예요. 자신의 엄마가 그 아이의 눈에도 다 보이겠죠. 몸을 파는 여인인데 내 엄마도 나쁜 여자냐? 내 엄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냐? 라고 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그 어린 마음에 그게 얼마나 상처가 되고 얼마나 우는 모습이 기억나는지 모릅니다. 세상에는 상처받고 아픔을 가진 이들이 참 많습니다.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손 내밀어 주신 것이 예수님이셨어요. 저는 그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하는 존재를 바라보는 걸로 구원을 시켜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랑받을 존재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오늘은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교회가 이 세상 가운데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세상에서 상처받고 집에서 잔소리 듣고 학교에서 눌리고 오다가 교회만큼은 세상에서는 아무런 대우도 사랑도 못 받는 곳이지만 교회만큼은 내 선생님이 나를 안아주고 나에게 십자가라는 사랑을 알려주고 나를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곳이라는 인식이 있어야만이 그들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세상과 똑같은 교회에 뭐하러 오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이 그들에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들이 이곳에 오는 거예요. 저는 학생부 저희 처음에 제가 이제 여기 교회 왔을 때 상당히 이제 충격적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놀라웠던 게 학생부의 분위기였어요. 저는 이제 학생부에 이제 보면 이제 어떻게 하나 궁금해서 올라가 보면 막 이해찬 전사가 작년만 해도 뭐 이거 아세요? 이렇게 하는 거 막 환영한다고 막 이렇게 하더라고요. 저는 이제 뭐 잘 못 따라하지만 어쨌든 막 환영을 엄청 잘해줘요. 나 같아도 내가 학생이면은 저 학생부 들어가서 어때 기분 좋겠다. 기분 좋겠다. 나도 사랑받겠구나. 근데 제가 여기 뭐 사무실 들어온다고 저희 전도사다가 막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뭐 오든지 말든지 뭐 이런 뭐 그렇지 네 오셨어요 뭐 이러지 뭐 이렇게 안 해주거든요. 기분 좋더라고요. 애들 입장에서 예수님의 사랑이 있는 곳이 진짜 우리 교회 학교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랑을 느낀 아이들이 그때 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 끝자락 아무런 소망이 없을 때 내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을 만나서 내 인생이 값어치 있는 인생이고 그 값어치 있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셨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그 한 아이가 하나의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한 것은요, 그 소녀가 달리다 보면서 일어났을 겁니다. 분명히 살아났겠죠. 죄송합니다. 근데 또 죽었을 거예요. 또 죽었겠죠. 나이가 들면 죽잖아요. 나이가 들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회당장 야이로와 그 소녀였던 그 딸은 다시 죽을지라도 죽음의 문턱 앞에서 있을지라도 혹 병에 걸렸을지라도 그 후에 이야기는 나오지 않지만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부정해지면서까지 나를 살리려고 했던 그 손잡아 주심 그것을 알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부녀의 삶에는 죄가 없을 것이고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그들의 가슴속에 남았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정말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갔을 줄 저는 믿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짐을 싸더라도 내 인생에 정말 가져갈 것이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십자가를 여러분의 인생의 짐에 싸는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 인생 마지막 그 순간까지 내가 붙들고 있어야 될 것, 끝까지 짐에서 빼지 말아야 될 것은 그 십자가라는 것을 잊지 않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만 더 하자면 여러분 삶이 이제 고스톱이라고 가정하죠. 고스톱 아시죠? 고스톱. 저만 쳐요? 다 치시죠, 그렇죠? 고스톱, 그렇죠? 네. 기술도 잘 써야 되겠죠. 일단 패를 잘 봐야 돼요. 인생이 고스톱이라고 하면은 광도 좀 들어가 있어야 되고 패가 잘 맞아야 되겠죠. 청당 홍단도 나와야 되고 고돌이도 나와야 되고 막 그런 저만 좀 쓰레기인가요? 근데 이제 아무리 그 패를 잘 치는 뭐 타짜든 뭐든 간에 그 고스톱의 승패를 가르는 거는 딱 하나입니다. 뒷패가 잘 맞아야 돼요. 뒷패가 꼬이는 걸 패가 안 맞으면 선화장 막 쌓이죠. 엄한 놈이 가져가는 거예요. 그렇죠? 저만 아나 봐요. 자, 저는 이 뒷패를요 종교적으로 해석하자면 그게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은혜라고 생각해요. 아무리 내가 인생을 출발할 때 내 삶 가운데 진짜 패가 정말 죽어야 하나라고 하는 그 패를 쥐고 있었을 때 이상하게도 주님께서는 좀 비유가 좀 그렇지만 내가 뒤집어 깠을 때 주여 하면 뒤집어 깠을 때 그것이 딱딱 잘 맞는 정말 내 인생 가운데 그것이 나에게 은혜로 다가오는 그 은혜를 여러분이 맛보았으면 참 좋겠어요. 저는 항상 기도하기를 우리 일청년부에도 얘기하지만 행복하냐? 주님을 만나서 행복하냐라고 물어요. 아니라고들 얘기하죠. 하지만 제가 늘 새벽마다 기도하기를 우리 일청년부도 우리 모든 교인들도 이제 주님을 만나서 이제 행복을 맛보길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 가운데 삶은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나의 손을 잡아주시면서 너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포기하지 마라. 내가 네 손을 잡고 끌고 가는 거 지금껏 모르고 있느냐. 내가 너와 함께하노라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귓가에 그 음성이 들려지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안개와 같은 것 때문에 여러분의 그 인생을 포기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로서 오늘 이 시간도 부어주실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이 한 주간도 또 지긋지긋한 한 주가 시작되나 하지만은 그 시간마다 나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그 소망이 나에게도 있었다는 것을 달리더고 말하고 말씀하시는 그 주의 말씀이 나에게도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간 또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